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6절 7절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젠 종이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부랴부랴 막 글씨를 좀 똑바로 못 쓰지만 적은 다음에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설교 노트 적은 것,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가만히 듣는 거하고 볼펜과 종이를 앞에 놓고 빈 종이에다가 설교를 적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적은 후에 저는 수요일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적은 것과 함께 성경을 인터넷으로 펴서 다시 묵상하면서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교회 웹사이트에 나누는 건데, 제가 그러는 과정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권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은 주일 예배 때마다 다 준비하시고, 몸가짐, 옷차림 다 준비하시고 1시간 전에 미리 다 성경책, 헌금 다 준비해서 종이, 볼펜 딱 식탁, 테이블이든지 딱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 설교를 요약하는 습관을 갖는 게 유익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유익을 제가 경험하냐면,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의 몸. 이 몸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몸은 죄의 몸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죄가 우리 몸에도 들어와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죄몸, 죄를 좋아하는 몸, 죄를 사랑하는 몸, 죄짓기를 즐겨하는 이 죄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 로마서 6장 6절에 이 죄몸에 대해서 이 단어가 자꾸만 생각이 난 겁니다. 설교 요약하다가.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죄몸을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의 몸을 설교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살아있다면 변화되고 죽었다면 부활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몸은 변화된 몸, 부활하는 몸. 제가 부활절날 설교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 더 이상 욕된 몸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고 그런 죽는 썩어져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죄도 짓지 않는 몸, 죄도 모르는 몸, 영광스러운 몸, 이런 미래의 몸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거를 제가 요약하면서, 그러면 과거의 몸은 죄의 몸, 미래의 몸은 변화될 부활의 몸.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현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원로 목사님이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의 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요약하면서 과거에는 몸은 죄의 몸, 미래의 몸은 변화될 몸, 부활할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 현재 몸은 이렇게 현재 몸은 성령의 전,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요약하다가 이렇게 묵상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따로 제가 설교 노트 외에 과거의 몸, 현재의 몸, 미래 몸, 이런 제목 아래 짧은 묵상을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는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 밤늦게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또 수정하게 되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만 보내도록 노력하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적다가 요약하다가 성경책을 피다가 성령님이 또 다른 성경 구절도 생각나게 하시다가 이런 묵상 가운데 과거의 몸, 현재의 몸, 미래의 몸, 이런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추가된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은 로마서 6장으로 설교하셨지만 그 설교를 요약하다가 묵상하다가 저는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 오늘 4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3장 말씀 설교 내용과 원로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연관성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침 저녁 자꾸만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 설교 내용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다른 성경 구절,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날까? 생각날 때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린 후에 나중에라도 오늘 안으로, 내일 하면 또 늦습니다. 오늘 안으로 그 이 성경 구절이 왜 설교 듣다가 생각났을까? 원로 목사님은 로마서 6장을 설교했는데 저는 요한일서 3장이 생각나가지고 연관성을 짓게 되었는데, 그래서 묵상하다 적어 내려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된 건데, 어떤 연관성을 짓게 됐냐면, 과거의 몸은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의 몸도 죄의 몸, 죄를 짓는 몸.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묵상한 첫 번째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죄의 몸은 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몸을 입었었는데, 아담의 아들인 맏아들 가인도 죄의 몸을 입고 동생을 살인했다. 죄의 몸은 가인과 같은 몸이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몸, 미워하기를 좋아하는 몸. 우리 죄의 몸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현재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현재 몸은 아직도 과거의 몸, 옛사람의 몸, 죄의 몸, 형제를 미워하는 이 몸이 아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주님의 계명대로 가정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걸 아는데, 설교를 다 듣고 아는데 실천은 못 옮기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미운 겁니다. 불평, 불만족 속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예배 드린 후에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설교 전한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권매준 목사님, 고대영 목사님, 또 조셉 전도사님 교육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장로님 또 고 목사님 있는 데서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가 히스패닉 예배 녹화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더욱더 이 온라인 예배, 물론 고대영 목사님 참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더 잘 준비하고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 부족해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그렇게 장로님에게 좀 교육자들의 부족함을 나누다 보니까 대화를 끝나고 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내가 이렇게도 빨리 어겼구나, 불신중했구나.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옛사람, 과거의 몸, 이 죄의 몸, 가인과 같은 몸, 아담과 같은 몸, 아담 안에 속한 가인과 모든 죄악된 후손의
옛 사람의 죄의 몸이 아직 남아있어서 근성이 본성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서 불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죄인의 몸, 과거의 몸, 가인과 같은 몸, 사랑하지 않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몸,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묵상하고 요약하다가 과거의 몸, 현재 몸, 미래 몸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3장 12절이 생각나서 연관을 짓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그럼 가인과 같은 몸, 그러나 이젠 우린 예수 믿고 새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로 목사님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몸에 이끌려서 막 무조건 미워만 하고 막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의 전과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을 맺으니까 또 예수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성령의 전과 같은 몸, 새 피조물의 몸, 성령의 열매 사랑이 부음받은 바 사랑을 할 수 있는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열매 사랑을 맺어서 자꾸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몸으로 실천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현재의 몸은 과거의 죄의 몸과 미워하는 몸, 살인하는 몸과 사랑하고 싶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몸, 이 두 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부활의 미래의 변화되는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묵상하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 오셔서 입을 미래 몸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의 계명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미래의 몸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의 몸은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순종만 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 말을 요한일서 3장에 적용하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과거 가인의 죄악된 몸은 미워하는 몸이었지만 현재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서 사랑하는 몸이지만 사랑하는 몸과 더불어 옛사람의 미워하는 몸도 같이 싸우고 있는 몸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 들어가면은 사랑도 할 수 있고 미워도 할 수 있고 그런 몸이 아니라 사랑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뜻 목숨 생명 다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을 내 몸같이 완전한 사랑으로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몸을 미래의 몸은 있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수요일날 담임 목사가 예배 지난주에 끝나자마자 부교육자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막 긴장이 돼요. 시간을 지켜서 딱딱 와서 탁탁탁 이게 준비해서 탁탁탁 모든 게 예배가 왜 온라인 예배 교인들 주인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다가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반인데 이 예배가 제대로 막 안 돼서 막 하면은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막 필링을 못 먹으면 영의 음식을 예배 가운데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힘을 얻지 못하면 새 한 주를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힘든. 어저께 어느 한 청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인데 운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앵자리 어택. 일하던 사업체가 아예 펄면이 문을 닫았대요. 자식은 둘 낳았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 그래서 제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대화하고, 또 전문가 돈 내고 상담받는 상담가를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전화 이미 했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오늘 아침 또 연락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채팅으로. 승리교회 열려 있습니까? 딴 교회 다니는데 미국에 승리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여러분, 참 여러모로 지금 젊은이들도 이렇게 젊은이들도 이렇게 우울증 이러면 어른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 성가대도 따로 뭔가 온라인으로 화상으로라도 노력하기를 권면한 이유가, 일주일에 수요기도에 주일 한 번 예배 두 번으로 이 영적 싸움 못 이깁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 네 번째 오늘 설교 듣는데, 한 달 4주 동안 목사부터 해서 사랑을 못하고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을.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일 이제 다 가신 다음에 아내랑 딸하고 영어 예배 드렸는데, 영어 전도사님도 그 전주에 설교하고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셉 전도사님에게 따로 카톡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다. 전도사님이 먼저 말씀 불순종한 거 고백했는데, 나도 지난주일 그래서 이렇게 두 교육자가, 4명의 교육자 중에 2명의 교육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했다. 너무나 부족하고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흥미로우신가,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배우듯이 12절에 가인같이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죄의 몸을 옛사람의 몸으로 자꾸만 거기에 져가지고 영적 싸움에 미워하고,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 같은 자다. 두 번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이 사랑하는 자다. 세 번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이렇게 지난주일까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영생이 그 안에 없고 어둠 속에 거짓 가운데 사탄의 마귀 자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가늠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연관질 때에 가늠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본다. 음란한 마음은 가늠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3장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할 때 나는 지금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살인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구나, 말씀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배우자를 미워할 수도 있고, 자식을 미워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교회 식구를 미워할 수 있고, 이웃을 미워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움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 싹둑을 잘라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 이 죄의 몸이 자꾸만 덧입어서 자꾸만 옛 사람의 몸대로 미워하려고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 저 사람 자꾸만 미움이 들고 불평불만족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의 전의 몸이니까, 사랑을 부음받으셨으니까 성령님 충만해서, 사랑 충만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 이겨나가게 하셔서, 이겨서 내 안에서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에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집니다. 마음의 영적 싸움에 죄의 몸과 싸워 성령의 전과 같은 몸이 집니다. 물론 미래의 몸은 절대 지는 몸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몸이니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절대 들지 않겠지만, 현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을 때까지는 죄의 몸과 성령의 전과 같은 몸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왜 지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계속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자꾸만 운동하듯이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제가 그 모습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봐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자랑스러운 게, 지나치고 뒤돌아보면 내가 이거 잘못했거나 말을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내가 이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미워하고 불평 안 해야 되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적어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인식하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사과. I'm sorry, 미안합니다. 사과. 성도님들을 제가 본받아서 지난주에 장로님과 고대영 목사님에게 사과를 했어요. 설교를 어긴 거 인정했어요. 또 인터넷상으로도 다른 목사님들에게 제 부끄러움을 수치를 나눴어요. 설교를 끝나자마자 내가 어겨서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양심의 찔림과 꺼리낌 있게 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미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사과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듣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본받고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 따라서 순종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실 때, 양심의 꺼리낌이 들게 할 때, 내가 설교한 걸 어겼구나 즉각 생각나게 하실 때, 장로님하고 대화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잠깐 바깥에 음식 사러 가지러 가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전으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왜? 새 사람은 의의 종이라, 이렇게 로마서 원로 목사님 설교 듣고 의의 종, 그것을 요한 1서와 3장과 연관할 때 2장과 의의 몸은, 의의 종은 의를 행한다. 의의 몸을 입었다. 의를 행한다. 그 말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몸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몸을 원로 목사님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성령의 전과 같은 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의 몸,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몸. 의의 몸은 의를 행하는 몸이에요. 의를 행하는 몸은, 의를 행한다는 말은 뭐죠? 요한일서 주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과 같은 몸, 의의 종의 몸, 주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몸, 서로 사랑하는 몸, 이 서로 사랑하는 몸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몸, 옛사람의 몸,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몸에 이끌려서 이러다가 사과하고 용서를 인정하고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엿볼 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들 중에 이건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사도 요한은 오늘 3장 15절에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첫째로 설교 노트를 적고 나는 형제를 조금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도 그렇고 주위 모든 사람이나 세상은 다 미워하고 사는 건데 직장생활에 다투고 싸우고 뭐 교회에서도 꺼리낀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다 교회들도 갈등 있고 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럴지라도 교회가 세상이 목사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말씀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새 피조물 새 사람 성전의 전 의의 종이 되었다면은 그 계명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켰어라도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라도 순종했다. 그 말은 어떻게 적용했냐면 내 마음에 자꾸만 죄의 몸이 사탄이 마귀가 거짓말해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나를 넘어뜨려서 자꾸만 불평 불만족 써서 미워하고 자꾸만 이렇게 섬기기보다 섬김 받고 싶어하고 이런 자꾸만 유혹이 들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싸워서 인식하고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전에는 이미 물을 엎질르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했지만 이제 물을 엎질르기 전에 이미 미워하는 말을 하고 불평 불만을 내뱉기 전에 입을 다 잠그고 막 아침에 마음이 제가 오늘 참 마음이 그랬어요. 막 이렇게 예배는 못 드리겠어요.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내가 올라왔길래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아내의 기도를 너무 원했어요. 기도받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토요일날도 그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처음에 그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올 때 부부가 다투고 막 이 주일 아침에 얼마나 이 사탄의 유혹의 역사가 많아요. 자꾸만 죄의 몸에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꺼리낌이 없이 자유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예배인데 이렇게 준비가 없이 예배 드려서 되겠는가? 교육자가 먼저 제 자신이. 우리 마음이 주님의 계명에 복종해서 쳐서 복종시켜서 미움이 들지라도 불평불만이 들지라도 기도받고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겨나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뭔가 예배드리기 헌금 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랑 가족 식구나 부부나 자녀나 교회 식구나 화목하지 않고 꺼리낌이 있다면 먼저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제사 드려라. 근데 저부터 해서 뭐 주일날 성전에 운전하고 갈 때 예를 들면 뭐 아내하고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갈등을 가지고 화목 안 하고 주일날 강단에 서서 예배 설교하는 거 이거 죽을 맛입니다. 진짜 죽을 맛이에요. 조셉 전도사님이 저렇게 마음이 무거워해서 힘들어하는 거 2주째 지금 저렇게 힘들어해요. 설교 어긴 거. 몰라요. 뭘 어겼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신과의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싸움이 우리가 고독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전 의의 종 이 주님의 사랑 새피점을 먼저 성삼일체님이 사랑하신 걸 아는 자라고 영생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천국 계명 천국 백성답게 심것답게 주님의 계명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미워하고 싶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사랑 열매 맺으셔서 사랑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랑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아내랑 두 딸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그때그때 설교도 그러고 생각 들 때마다 자꾸만 그 전화기로 적어요. 자꾸만 적어요. 여러분들 뭐 주보에다가 적고 그러시는데 전화기에다가 메모든지 자꾸만 뭐 여러분들 웹사이트든지 자꾸만 적는 습관, 자꾸만 적어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이 그리고 곰곰이 혼자 있을 때 자꾸만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이 코로나가 좋은 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막 바쁘지 않고 집에만 많이 있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아주 많아요. 그때에 하루에 30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30분 정도라도 성경책 펴고 혼자서 자꾸만 전화기에다 묵상하면서 적어내려가 보세요. 깨닫는 거. 아니면 전화기 힘들면 볼펜으로 적어가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가 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노라 말도 하면서 계명을 이고 미워한다. 그러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다. 진리에 있는 게 아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 마귀의 자녀다.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에. 이걸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우는 자가 돼야 돼. 세우는 자.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해서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살리는 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의사라서 뭐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린다 그 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청년 지금 저 앵사리 공황장애로 저렇게 힘들어하는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항상 available,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목사님 막 주일 분주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바쁘실 텐데,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목사가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질환, 지금 사업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말씀 순종의 기회를 항상 주시는데 미워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미워하는 건 둘째치고 저 사람 저 형제 미워 안 하겠습니다. 결심. 근데 사랑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형제들 두려워할 때 아버지 죽었을 때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 돌봐주겠다. 110세까지 그 자손들 돌봐주다 죽어요. 자기 해하려고 했던 형들 자식들까지. 그게 적극적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14절 배웠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지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지난주에 미워 안 했습니다. 나 죄 안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 기회를 주셨는데, 보내셨는데 난 사랑 안 했습니다. 사랑하기 싫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난 내일이 바쁘니까. 내 가정이 바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신뢰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물된 동사, 사랑의 성령의 충만, 사랑 이게 충만해져야지 점진적으로 미래의 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아직도 죄의 몸에 미워하는 몸,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몸이 더 강하다. 60%, 70%더 강하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러면 신앙생활 20, 30년 해도요, 영적으로 진단을 내릴 때는 영적 나이는 어린 겁니다. 초신자입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질투하고,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불평불만 속에서 우리가 이렇다면 목사부터 해서 뭐 목사 직책이 뭐가 그게, 그러면서 더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수요 기도에 참 지난주에 듣고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인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칭의 결과 외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다 요약을 정리해서 이제 한 권의 작은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PDF 파일로 저장해서 다 나눴는데 또 이메일을 다 보내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수요기도에 몇 명이 참석하시는지 제가 조회 숫자를 봐요. 제가 1시간 전에 대순대로 수요기도 드립니다 하고 보면은 8시 예배 드릴 때 한 15분 정도 쭉 보면은 설교 전까지 35명 중에 한 25명이 남아있는 거 보면은 20명, 한 10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수요기도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 8시 당일 수요일 날. 제가 그거를 보면서 35분 중에 수요기도를 몇 분이 드릴까? 35명 중에 17명, 50%도 못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목사님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적어 내려가면서 다 요약하고 이제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나눠드리는 그 요약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몇 분이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고 정독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It's okay. It's okay는 담임 목사로는 권면을 강하게 하고 싶은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은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제가 뭐 장로님부터 해서 숙제를 내서 제자훈련식으로 꼭 하시고 제가 점검 다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예를 들면 안식사님들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지막 설교 결론 권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뭔가 해서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난날 과거 다 회개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새 피조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계명에 사랑하고자 헌신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미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을 잊기 전까지 그 몸을 향해서 나가는 성령의 전과 같은 몸, 이 새 피조물의 몸, 의의 종의 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몸,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점진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설교 예배 끝나고 카톡에 은혜 받으면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증명을 보이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없는 예배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30년 교회 나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계속 신앙생활 하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건데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데.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것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라도요 예배 드리실 때에 딱 미리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다 준비하실 때에 이 볼펜하고 블랭 페이퍼 하얀 종이도 준비하셔서 권면은 선택은 여러분들이지만 설교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고 적으셔서 예배 드리는 후에 식사 후에 주일날 꼭 밤에 월요일날 전에 주일날에 그거를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설교 노트 인터넷이나 종이에다가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적는 습관을 타입하든지 하세요. 저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의 노력과 그 과정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이. 광부가 금을 캐듯 노력하듯이, 그래서 발견할 때 그 기쁨, 말씀을 캐내어갈 때 그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죄의 몸과 현재 몸, 성령의 전 의의 종 몸, 사랑하고 싶은 몸과 자꾸만 미워하고 사랑하기 싫어하는 몸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과거의 몸과 현재 몸과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변화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는 에덴 동산 아담처럼 미워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몸, 가인처럼 동생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해서 죽일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몸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미래의 몸은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은 오직 주님의 계명에 100% 순종, 사랑의 계명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지금 비록 몸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몸, 또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너무나 지치고 얼마나 목사가 전도사님이 낙심이 돼요. 설교한다며 어겼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불순종했으니까,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비록 이런 몸에 마음에 무겁고 양심에 찔림과 꺼리낌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처럼 용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할게요. 노력할게요. 미래 몸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몸을 입은 자로서, 새 피조물을 넣어서 성령의 전 의의 종의 몸을 입은 자로서 과거의 죄의 몸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면대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묵상해야 돼요. 적어 내려가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소망은, 지금 김은희 집사님이 교회 카톡방에 그 글을 이렇게 코테이션해서 나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묵상한 거를 교회 식구들에게 자꾸만 나누는 습관. 저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요약한 거나 동영상을요, 8시에 예배 드릴 때에 은미 집사님이 5분 전에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하루에 한 600명이 들어와요. 교회 페이스북이나 개인 페이스북이나 여기저기 다 나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면 조회수가 원로 목사님 설교를 몇 명이 들었는가 다 알아요. 그건 제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 설교나 원로 목사님 설교나. 근데 이게 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은,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렵고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6월 또 마지막 주에 이제 진 형제, 우리 페이자매 결혼 주례를 해야 돼요. 참 마음이 자꾸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젊은이들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셉 전도사님하고 좀 카톡을 했는데, EM 예배, 참 목사로서 2세들 걱정이 있어요. 또 선배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후세대들에 대한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위험이 있어요. 신앙에 여러 가지 좀 진보보다 후퇴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요. 저도 그게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위해서, 그래서 바라기는 세 번째 권면은, 우리 어른들이 주님의 계명에 복종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뒷모습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KM 어른들이 EM이나 HM 다른 사역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야 돼요. 뒷모습을,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앞으로 우리 1세대들은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승리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해서 후세대가 이어서 이 모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식으로 기득권들이
그냥 밥그릇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 1세대들이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섬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세 번째 보면은 사랑하는 모습을, 뒷모습을 본을 보이자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도 보이고 섬김의 모습도 보이고 오래 참는 모습도 보이고 영적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이제 좀 두 딸하고 어디 잠깐 다녀왔는데 1박 2일로 그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 걷다가 제 아내하고 막둥이하고 먼저 막 뛰는 그 뛰기 시합에서 막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리하고 저하고 딱 둘이 있었어요. 제가 예리한테 딸한테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거 오랫동안 솔직히 나눴어요. 그 나눔의 간단한 결론 적용은 뭐냐면, 예리야, 아빠 엄마가 너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아빠는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엄마 아빠 네가 뒤에서 볼 때, 뒷모습을 볼 때 좋은 추억이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도 너가 엄마 아빠를 그리워할 때, 예를 들자면 선한 추억이 많아서 안 좋은 추억을 이겨나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그냥 바닷가를 아침 일찍 걸었는데 뒤에서 예은이하고 따라오면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떠날 때부터 차 안에서 동영상을 조금씩 찍어가지고 이 영화식으로 한 2분 47초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행하면서 엄마 아빠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뒷모습을. 우리가 무슨 대화인지 내용은 모르죠, 이 아이가. 근데 제가 그때 바닷가에서 나중에 오후에 둘이 걸으면서 엄마랑 앞에 갔으니까 예언이가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의 작은 예수의 사랑의 모습만 봤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옛날 죄의 몸을 입고 조금만 미워하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이 사탄의 마귀의 역사, 어둠의 일에 우리가 싸워 날마다 오늘도 남은 하루를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죽음받은 저희들은 장사된 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의를 행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령님과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젠 사랑할 수 있는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몸을 입은 저희들 새로운 몸으로서 더 이상 옛사람의 죄의 몸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 자꾸만 비추면서 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들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들고, 겸손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들고, 자꾸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말로만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주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꺼리낌이 없는 사랑으로 실천에 옮겨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지역사회도 우리 승리교회 세사역이 연합돼서 어려움과 여러가지 어려운 다양성 속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서 교회가 본이 되게 하시고, 뒷모습이 우리 육신의 승리교회 식구들의 가정의 뒷모습도 자녀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의 증인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죄의 몸 가운데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저희들 성령의 전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을 증명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